오늘 제목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새로 부임한 이성재 목사입니다. 제가 정한 주제는 교회 안에서 자주 듣지만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 교회에선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잘못 이해한 오해에 대해서 주제를 정하며 이 주제를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를 믿으면 복 받아요? 입니다. 사실 제가 어린 시절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시기인 1990년대만 해도 저 말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교회에 가는 이유, 교회에 다니는 이유, 그것은 바로 복 받기 위해서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당시의 어린 제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지만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이 된 후에도 이 문장은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당연시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이 문장의 가장 중요한 오해는 구원이 복이라는 단어에 제한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되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기로 온 가족이 결단하였지만 집안의 경제적 상황은 썩 나아지지 못한 현실의 암울한 시기를 지났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로 인해 가정 내 평화보다 어려움의 날들을 보낸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그 시절을 통해 삶으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사실 어린 사춘기 시절에 가난은 제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면 아니 그렇게 간증 집회 한다면 꼭 잘된 사람들만 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잘 되었네 하는 이야기를 들고 그 이야기 들어올 때마다 저와 다른 너무 먼 얘기 같아서 아니 솔직히 너무 부러웠었습니다. 저리 자랑하는 복이 내게도 있기를 늘 돈에 시달리고 건강이 걱정되고 가족 생활도 흔들리고 그냥 집에 고정적인 수입이 있기를 바란 어린 시절에 중학교 시기에 저의 고민은 참 얼토당토 없었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왠지 세상의 어려움에서 보호받고 액땜하듯이 스쳐 지나가기를, 화를 피할 수 있고 조금은 더 잘 살게 되기를, 월세가 아닌 집이 있길,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제 삶이 짠! 하고 바뀌진 않았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세계적인 부자인 록펠러가 11조를 잘해서 부자 되었다는 그 예와 그 비유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던 제게 너무나 꿈같이 달콤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록펠러의 삶의 이야기에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11조는 수입의 일정량을 떼서 물질의 주인인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록펠러의 삶에서 헌금 외에도 예배와 교회를 소중히 여겼던 것은 분명히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우리 대부분은 아, 내가 복을 참 많이 받았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데 나는 왜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복을 받지 못하지? 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말하면 예수를 잘 믿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생활이 좀 더 어려워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 사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세상의 편리한 방식을 거슬러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이 너무 거친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죠. 예수 믿으면 받는 복, 그 복은 무엇일까요? 악인이 번성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더더욱 혼란에 빠집니다. 왜 악인이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재벌집 아들 딸 같은
너무나 편하게 잘 사는 것 같은 세상의 이야기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만하기까지 한 사람들이 오히려 복을 받은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거기다가 우리가 정말 혼란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회적 불의에 적극적 소극적으로 가담해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하나님의 마음인 정직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의 선을 베푸신다고 우리는 구약을 통해 시편을 통해 많이 읽어왔습니다. 실제로 시편 73편 1절에서는 하나님은 선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이 잘 살고 번성하고 평안하게 삶을 자랑하는 걸 보면 그런데 내 마음은 참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사실 제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고백은 교회에서 가장 강하게 와닿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만으로 복이 돼야 되는데 내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의 끝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다고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동행이 아니라면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사람은 능히 구원받을 수 없음에 대해서 오직 그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 눈에 보이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우리가 세상에 살며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우리는 행하는 그 악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행위가 혹은 우리의 소극적으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합리화하며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악한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세상과 비교하며 사는 그 비하하며 힘들어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믿기로 결정하며 결단하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 살며 세상과 비교하며 자신을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과거를 반성하고 막 후회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과 그런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상황과 문제가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쓴다면 너무나 작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교훈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에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그 결과를 기대하며 오늘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의 몫이라는 하나님이 나의 분깃, 나의 유산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대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상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또 저도 말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이라는 복이 정말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이 하나님과 같은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놀라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무언가를 얻어내야 나는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그대로 나타내시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 자신을 얻을 수 있는 것. 절대자요, 너무나 크신 분이지만 사랑과 자비가 말할 수 없이 풍성하신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이 가득하신 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으로 충만하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닮아야 되고 그분의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며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는 것,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알아간 만큼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누리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얻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의 어려움이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으로 인해 자족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 외엔 없어도 된다는 고백까지 이르는 삶,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부터 삶까지 풍성해지는 삶,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몫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크 엘릴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책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돈을 벌기 위해 노동하는 것은 죄다. 돈 버는 것이 정말 목적으로 해서 안 된다는 표현입니다. 그 노동으로 생긴 재화를 하나님 앞에서 유용하게 쓰려고 해야지 돈이 목표가 되고 유일한 방향성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이 앞서선 안 된다는 겁니다. 탐욕이라는 욕심에 이끌려 세상의 악한 구조에 적극적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의 경제활동과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이 혹시 하나님의 유보된 심판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과 구조 문화 속에서 이웃과 세상을 섬길 방법이 있을지, 약자를 살릴 방법이 있을지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많은 것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복으로 삼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복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이미 누리고 있는 복에 자족하면서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것이 바로 가장 진실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몫이 되셨으니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자신의 분깃으로 여기며 자족하고 그 자리에서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면서 가진 것 중 일부를 약하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삶.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진 그때가 되어서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살기까지 계속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를 바로 믿고 진짜 복을 받읍시다. 인간의 이기적인 탐심을 합리화하거나 옹호하는 종교는 거짓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몫이 되는 복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 아래서 살아가는 법을 알아가고 배우는 복입니다. 이런 영원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예수님을 믿어서 진짜로 받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제가 알려드리는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은 여러분이 세상의 악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에 원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하나님을 따라가는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으로 정말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복받는
우리 증산제일교회 성도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성경 공부 때 뵙겠습니다.